이 집사님이 남편을 향해서 이 불만을 터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자기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안에서 가정일도 하니까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그 아이와 남편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회사에서는 그 내적 갈등, 회사원들과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이 직장에서는 특히나 마음이 맞지 않는 직원들과 만나면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힘들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상사하면은 더욱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이 남편에게 하루에 있었던 힘들었던 일을 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자 이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이렇게 되자 이 남편분이 한 언젠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좀 잠 좀 자고 쉬고 싶은데 이 아내분이 계속해서 그 어려웠던 일, 그리고 나 이렇게 힘들었다, 걔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그 잠자리에서 계속 말을 하고, 그냥 귀찮아서 잘라 그러면 듣고 있냐 그러고, 자꾸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등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분이 완전히 이제 질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잠 좀 자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섭섭해가지고 크게 화를 내고, 그리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말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수다를 떨 상대 없이 그냥 조용히 지냈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밤이 되면 남편이 잘 들어주지 않자 이 교회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아내분들은, 집사님들은 이 수다 떨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받아주고 하다가 이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 넘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들도 지치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좀 우리 애들 재워야 돼요. 좀 미안해요. 끊고. 그런데도 계속 전화하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계속해서 이 전화기를 돌리니까 남편은 며칠 동안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젠 집사님들이 난리가 나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집사님 잠 좀 잡시다라고 해도 이 집사님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내 얘기 들어봐, 계속해서 이랬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온통 집사님에게 계속 전화를 거니까 이 집사님들이 그 남편을 향하여서 교회에 올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발 그 아내의 말도 좀 들어주고 위로를 해달라고. 남편분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집사님의 힘든 일, 이 불만을 매번 들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흔한 일인데 요즘은 또한 1인 가구라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로움도 대단히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외로움이 증가하고, 또한 옛날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외로워서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 외로움이 얼마나 싫은지 그냥 식당에서 혼자 앉아서 밥 먹으면 땡긴 걸 가지고 굳이 칸막이 있는 1인 식탁을에 가서 다른 사람과 눈이 안 마주치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누구에게 계속 하루의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내 이야기를 제발 좀 들어줘 하는 이 집사님의 모습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야가 빠지게 이속을 챙긴다.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직 성화가 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아도 인내를 해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살면 계속해서 이 가슴에 열불이 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또한 이런 것을 꾹꾹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물론 토론은 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날 위로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것이 스트레스로 엄청나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불만을 몽땅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언젠가 눈물샘이 터졌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이야기, 내 이 죄스러운 이 생활, 그리고 죄를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짜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디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님, 지옥이라는 얘기는 꺼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들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그 말이 무슨 의도인지는 압니다. 아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푯말을 들고 나아간다면 이 얼마나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까?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 지옥이 실제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숨기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말씀은 숨기고 좋은 말씀만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말씀, 두 번째는 결국의 말씀입니다. 어느 쪽의 말씀이 이 성경에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고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도 하면서도 이 경고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맨날 경고가 있다면, 맨날 지옥 이야기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끔찍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닿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이 세상을 버티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일을 다 들어주시고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곳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욥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이 억울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제발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이 목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닿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욥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집사님이 남편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그 하루에 섭섭했던 그 일들이 어디에서 풀 데가 없었던 것처럼 이 욥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의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혀 이 고민자의 이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상담자가 그 고민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그러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지금 자식은 몽땅 다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는 물론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욥이 한탄을 들어줍니까?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한 하나님을 차라리 욕을 하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위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새 친구는 이 욥에게 위로를 줘야 할 텐데 지금 욥에게 전혀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욥이 너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마저 자기 자신을 지금 떠나 있다고 욥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홀로 있는 것이 바로 욥이 느끼는 그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께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결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자라는 것은 중보자를 뜻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을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이야기가 하나님께 좀 닿았으면 좋겠는데 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전달해주는 중보자의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 중보자 판결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깨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관계가, 사랑스러웠던 그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욥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보자가 있기에 정말 다행이라면 우리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늘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잘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눈물을 흘려서 이 주변 선생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꾸준히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찾고 전도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놀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가 오래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어떻습니까? 비록 코로나가 오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이 교회에 많던 사람들이 서서히 줄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히 줄고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던 이 시절에 이 아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믿지도 않는데 홀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가끔은 전도를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이 교회를 오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왜 이렇게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중보자, 판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힘들었던 것, 그리고 평소에서 힘들었던 그 상처를 울고 터뜨리면은 받아줬던 선생님과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혹시 이 교회에서 많이 기분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적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다고 막연히 무조건 화내고 승질내고 잘못된 걸 다 받아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중보자 내지 판결자의 역할, 이 욥이 원하는 판결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보자 판결자의 이 중간 역할을 얼마나 못했습니까?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이익을 위해서는 함부로 무엇이든지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살릴 방법,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알 방법은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해주는 것,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위로받아 볼까?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욥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중보자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이 주변에서도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가서 위로를 주십시오. 그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